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음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끌시길 원하는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다 같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 삶의 힘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힘들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이렇게 나아온 우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님 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삶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재열 목사님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 있길 주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애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게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가 한 13장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큐티.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많이 들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걸 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이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실제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 세상에서 증명하기가 너무 쉽지 않죠. 말로 표현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구에 있는 모든 법칙들을 설명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불의, 공의롭지 못함,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태양의 온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계획하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향하여 힘과 권세와 또한 그 무력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은 그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통치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증거가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도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12제자들이 함께 하였고, 복음을 전했는데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있다는 건 반드시 공의로움과 공평함과 또한 각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누가는 우리에게 독특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를 누가는 예수를 섬기는 여인들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12 제자들과 갈릴리 여인들을 나란히 기록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제자들 안에 여인들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죠. 근데 누가는 12 제자와 갈릴리 여인들의 이름을 나란히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조입니다. 누가는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며 사람을 나누지 않으며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으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원했던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증거인데, 그 제자들 안에 그 당시 고아와 과부와 여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의 인물들로 떠올리게 함으로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평등하심이 드러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사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공적인 삶에서 배제되곤 했습니다. 가정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토라를 공부할 수도 없었고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때는 가족을 대표해서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권리 박탈이 사회적으로 박탈까지 이어지는 처참한 상황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은 그것이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일들, 평등하지 못한 일,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서는 환화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 하나는 여성의 제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많이 읽혀줘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누가에서 나타난 여성의 역할이 어떠한지.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등장시키죠. 누가복음 2장에서는 과부로 기도하는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첫 설교하는데 그 첫 설교에 여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 8장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제자들과 여인들이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이 부각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고난의 현장에서 남성의 제자들은 다 떠나가지만 여성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성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여성들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보아라,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세상에서 천대받았던 여성들이 교회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임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그 당시에 보여지게 된 거죠.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에게 알린 게 누구라고요? 갈릴리의 여인들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소외당하지 않는 것,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좋은 학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높임받지 않게 되는 것, 사랑과 사랑의 복음에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 어떤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열매로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동등한 위치가 회복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여성들의 역할이 가득하다는 거,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지금이 성취되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스스로의 감정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이 깊게 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자발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랑의 온기를 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길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도 사랑이 있구나, 관계에 있구나, 공동체 중심적이구나 라는 그 말 뒤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흘려오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무엇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은혜로 받은 것으로 족하지 않게 해요.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삶의 자리로 내보내십니다. 그것을 연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병든 자를 고치라고 제자들을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좀 더 예수님이 그들을 보낼 때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이 가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목자 없이 유린당하고 있는 양, 그 사람들의 애틋한 마음으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이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아픔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과 복음의 운동성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종종 큰 일을 한다는 명분에 치우쳐서 가까운 이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죠. 가까운 이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낯을 살피는 것, 그들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명령의 속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명령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면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능력과 돈, 능력과 필요한 것이 결탁하게 되면 타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 10장 8절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그 쫓아내대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방식이 되어야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과 권세가 나가는 순간 시혜자와 수혜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능력을 행한 시혜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으쓱해지죠. 그 능력과 권세를 수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머쓱해지는 겁니다. 움츠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줄 때 거저 주지 않아요.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 속마음에 진짜 돌아가면은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준 것을 그대로 받기 원하는 마음이, 그 속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사랑의 온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나에게 해줘야 하는 그런 정당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비와 여벌의 옷과 신발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죠. 그럼 무전여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새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제자들의 여정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른 말을 하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먹여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너희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일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관점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느꼈죠. 근데 그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습니까? 아니죠. 다를 수 있습니다. 식어졌습니까?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식어졌죠.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뭡니까? 어제의 믿음이 오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새롭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5천만 원이 있다면 그 통장 잔고에 5천만 원이 곧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일 통장에 2만 원, 3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5천만 원이 가지고 있고 3만 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너희들의 스스로를 너무나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여벌의 옷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사역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의존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잉여 자본이 많으면 하나님 그때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돼요. 머물 곳이 있으면 그 머물 곳이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주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의 안정감에 도취되어 있는 이상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열심과 마음이 인간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 하려고 하는 그 행위 안에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짜서 흘려내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함을 이겼을지 모르지만 부유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잉여 자원을 더 원하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거 있으면 그 마음 뒤에 그것을 돈을 쓸 생각에 대한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철저하게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 머뭇거리고 신뢰해야 할 때 의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저것 잴 것이 많을 때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이것저것 잴 것이 많은 상태에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흘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아낌없이 주려고 할 때 이것이 굉장히 내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많으면 이것을 그대로 흘려보는 데에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양대 기준은 순종과 신뢰죠.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신뢰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보내는 바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신뢰해야 될 것은 능력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을까? 그 선택이야말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고 할 수 없는 내 사랑에 나오는 것들을 하게 하심으로 네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셨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 내가 모든 하는 행위에 누가 도우셨다는 겁니까?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하. 여러분,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결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주하가, 우리 예전에 저희 청년들이 결혼했는데 그 첫 번째 딸이 낳았던데 그 이름을 주하, 하도 목사님이 주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니까 주하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박주하야.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됐는데,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섬기고 행동은 어떤 결론이 나는 겁니까? 주하.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또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뜩부뜩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이상 너희들은 이것저것 잴 것이 많아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기득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이 대선 후보자들이 교회에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찾아가는 대선 후보자 봤습니까? 정말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는 대선 후보 봤습니까? 어디에 갑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죠. 표가 있다는 곳에 가죠. 그곳에 가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죠. 누구를 위한 목적입니까? 그들을 정말 세심하게 기울이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저는 전혀 하나님 나라 가치와 맞지 않죠.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명분은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지극히 낮은 곳, 높은 곳,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아픔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데,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앞으로 가질 것들로 그것을 섬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부인하고는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향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위축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언제든지 영접해주고 환대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은 없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는 반드시 자신의 자아를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죠. 늘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저항이 있고 거절이 있고 냉담함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더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듣지 할지라도 마치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듯 마음에 두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성도들이 보니까 아파트마다 다 물이 잠겨 있죠. 제가 그 어떤 좋은 아파트에 가보니까 한 4번의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돼. 지금 철저히 자기 공간 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도 되게 많은 지하철 가도 예수촌다 불신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꼭 저렇게 전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얼굴이 부끄러워져서 피하고 싶어하는 생각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꼭 이런 방식이어야 돼? 이렇게 무례해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확신이 신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이 그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가 정말 인정해 줘야 됐지만 그런 방식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외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든 방법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방법은 외치는 이 선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고 있고 날마다 말씀이 좋다, 좋았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 삶의 그 뒤에는 이웃을 향한 복음 전함과 사랑이 흘려보내는 열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말씀만 듣고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로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갈구하는 갈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려고 해보십시오.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철저하게 들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몸으로 해보는 것만이 삶으로 남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강하게 전해보아라. 너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은혜가 흘려가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나에게 왔는 이 사랑을 전해주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 누가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너 복음 들었어? 그럼 그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갈 때 온전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네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믿고 나가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하냐면 실제적으로 믿음을 써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관념이냐면 실제적으로 사랑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려면 너무나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 내가 좀 쑥스러워. 내가 좀 다가가기 너무 힘든데 나중에 다가가야지. 항상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의 수고했음에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완전성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한다는 겁니까?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투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원투원 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도 설교 준비 더 잘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이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다가 나가고 집에 가면 또 우리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어제 들어갔는데 아내가 나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나에게 다 맡기고 아내가 또 하더라고. 그래서 12시 반, 1시에 또 자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원투원을 많이 하려고 하냐면 원톤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껴요. 이들의 삶의 아픈 자리를 더 많이 느껴요. 이들이 나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그 표정 하나하나에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만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삶의 작은 실천이
그 전화 한 번 하는 게, 카톡 한 번 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 성질이 너무 급해요. 급하고 머릿속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서 막 말도 더듬어요. 막 그러면서도 정말로 여러분들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많아. 근데 이 미숙해요. 너무 미숙해서 7년간 6년간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그다음 미숙합니다. 하지만 내 미숙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날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또 나가. 그래서 내가 되게 좋은 그런 감정과 느낌을 경험하는 거 많아. 근데 어느 순간에 톡 쏘는 말을 들어. 그럼 내 내면이 너무나 또 무너져.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지만 그 반복되어지는 상황을 뒤돌아보니까 어느 정도 자라왔더라고. 자라가더라고. 그래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은 직선이 아니에요. 곡선이에요. 신앙상의 곡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잘난 게 없으니까. 근데 듣기만 하면 곡선도 안 돼요. 하락이 돼버려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은혜가 했고 무엇인가 마쳤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지 마십시오. 무엇을 성취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다는 것에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무엇을,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는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라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미약합니다. 너무나 미약하죠. 하지만 미약하는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혹시 그거 좋아하십니까? 장기 좋아하십니까? 장기 모르나? 요즘 체스입니까? 제 중학교 때 장기를 좋아했거든요. 장기판을 항상 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장기판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한 번은 장기를 잘 두는 친구가 차도 떼고 포도 뗀 채로 저를 상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차도 떼고 포도 떼어줬는데 질까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죠. 없죠. 장기를 잘 두고 싶고 하고 싶은 말, 그래?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해보자. 했겠죠. 근데 장기를 시작했지만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 둘씩 저의 소중한 기물들이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친구는 몇 수 물려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진해오는 조를 막지 못해서 패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기판에서 이 졸은 가장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졸은 한 칸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토록 졸이 강력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차도 있고 포도 있으면 뭐합니까? 하수의 손에 들린 이 좋은 기물들은 고수의 손에 들린 말에 의해서 다 잡아먹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졸이라도 할지라도 고수의 손에 들린 졸은 적신 깊숙이 파고들어서 왕을 위협하고 끝내 외통수를 불러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이 단번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포가 아니고 차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졸과 같다 할지라도, 그저 한 칸 한 칸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능히 이루지 못할 바가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들은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들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삶에 대한 실천에 대한 갈망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몸부리치려고 하는 열심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분은 하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수예요. 장기판의 고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고 전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것을 장담하지 말고 고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갈급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까? 제자들을 더욱더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있어요. 공감이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몰입된 사람은 공감과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피상적으로 그 아픔에 공감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누가복음에 또 한 가지 복음이 하나 있어요. 여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성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부한 자, 고아와 과부, 성문 밖에 있는 자, 이방인과 유대인, 그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공감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과부가 아들을 잃어서 흐느끼는 이 장례 행렬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과부가 진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죽은 그 슬픔의 오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신 행동이 곧바로 손을 대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손을 대야지라고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공감이 그 안에 드높고자 예수님이 곧바로 손을 대셨는데 그 손을 댄 게 시체였어요. 레위기에 보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었거든. 근데 그 부정함을 떠나 손을 대는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실제적으로 공감하면서 느꼈다는 거야, 느꼈다지 않는 겁니까? 느꼈다는 거죠. 이 공감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는 게 누가의 또한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 능력에 너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영혼을 향한 아픔이 없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뭘 강조하고 있냐? 이 나인성 과부를 향하여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공감하는 이 손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누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야기가 7장에 있거든.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수예요. 근데 이가 주님께 왔는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여러 종들 중에 한 명의 종이 아픈 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처럼 옆에 있는 이 종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엎드렸거든. 왜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은 어떻게 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문으로 또한 기도로 만이함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기도를 하더라도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공간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열심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기겁게 공감할 마음이 없어요. 왜? 나의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운동성은 나만 바라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나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닙니까? 나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너무 내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으니까 친구가 내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우신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은혜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고통이 있더라도 장애물이 있더라도 삶의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냐면은 현장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아는 게 종교적인 게, 또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게 주님의 바른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종교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지 않는 은혜는
나를 더욱더 종교화시켜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그 아픔의 자리, 삶의 현장에 있어서 그들과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경험들이 있어야 하나님 지금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처럼이 먼저 나와요. 이처럼. 그 이처럼은 앞에 있는 거 꿈이죠.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쳐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쳐들어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 다시 말하면 자신을 들여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서고는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신존재에 대한 증명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것에, 외형적인 확장에만, 돌봄이 아니라 구제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는 없어요. 주님 앞에.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나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새 가족이 오면은 그날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 계속 그들 향해 기도하면서 항상 문자를 보냅니다. 나에게 새 가족이 있고 또한 지체 아픔이 있고 또 1년 동안 안 나오거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계속해서 바라봐요. 신기하죠? 근데 어느 순간 뜻밖의 은혜가 전화 들어옵니다. 1년 동안 안 나왔던 친구가 새롭게 나와요. 내가 한 건 없어요. 주님이 하셨군요. 난 더욱더 많이 느껴요. 내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서 있으면서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주님이 하시는군요. 이거밖에 느끼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가 답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변을 돌려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상에 사로잡혀 욕망의 거리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에, 염려에,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학업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모든 곳에 쫓기죠. 삶의 무게와 압력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쫓기며 살아갑니다. 항상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늘 한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면서 남들 다 하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냥 쫓기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괜찮아. 너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 그 말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수시로 전화하고 돌보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느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은혜만 누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주십시오. 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까? 아파하고 울며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너무나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대고 있고 있는 친구들이 눈에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카톡의 그런 짧은 글귀를 보다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게 예배입니다. 주일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나가는 섬김이 우리 주일 예배를 더욱 진지하게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런 자들이 있으면 우리 그들 위해 축복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민낯을 살피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늘 성공에 쫓기고 염려와 두려움에 쫓기고 사업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모든 것에 쫓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과 평화를 주십시오. 그들 향해서 꼭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우리들을 삶의 현장으로 그 아픔의 자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헌금을 봉헌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나 아직 주님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있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신뢰하면서 앞으로 걸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울감을 이기고 허무함을 이기고 이기적 욕망이 내려지고 더욱더 옆에 있는 사람의 지체를 향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내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 있다는 건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하나님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느끼게 하시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시선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다니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오늘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가운데 힘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로 해치우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쫓기는 삶의 자리입니다. 성공에 쫓기고 염려와 두려움에 쫓기고 성적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내 부정적인 감정에 쫓기고 모든 곳에 쫓깁니다. 우리의 쫓기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섬김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세심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되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서로서로 함께했던 것처럼 가족원들이 서로서로 함께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삶의 자리를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온기를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쫓기는 삶에서 함께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은혜가 마르지 않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목금토 해서 저희 수련회 있었습니다. 네, 수련회 좋은 특강도 많았고 또 저희 관계를 위한 또 시간도 많았습니다. 저희 근데 특강이 참 좋은 특강이 많았는데 또 저희가 유튜브에 저희 청년일보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녹화를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못 오신 분들도 특강을 들을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네, 특강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주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네,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예배 후에 가족 모임 있습니다. 네, 사진 꼭 잊지 말고 섬김이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제가 어제 이제 가족장님들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모임 장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혹시 오늘 해보시고 또 어떤지 지금 보면은 본당이 없죠. 본당이 없고 6층 있고 또 카페가 또 한 가족이 많아졌는데 혹시 하시다가 좀 우리 가족끼리 좀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저 본당이 비어 있으니까 본당에 오셔가지고 가족 모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2월 20일 주일까지 장학금 신청 기간이니까요. 여기 서류들 다 지참하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2월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43기 이윤영, 39기 나연지, 39기 황민석, 44기 윤상훈, 44기 김가영, 42기 정선영, 40기 권동혁, 44기 원종유, 43기 오희진, 40기 크리스까지 해서 저희 청년일보 생일자가 있으니까요. 만나시면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족장님들께서 네, 따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